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때 우리 김예랑 집사님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예랑 집사님 KBS 연기자시고 또 영화 배우시고 지금은 귀한 또 사역자로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좀 초청장을 하나 만들어 두어서 저는 오늘 김예랑 집사님을 처음 뵀는데도 오래전에 뵌 것 같은 그러한 낯 익음을 오늘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귀하신 분인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김예랑 집사님께서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짜고 아름다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그 여자분께서 뭐 권사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소녀같이 제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아시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찬양을 해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뭐 이름만 대시면 알만한 그런 탤런트는 아니에요. 제가 나왔던 영화들도 어르신들은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젊은 애들은 요즘에 좀 짤이 돌아다니던데 네, 그런 은혜로운 영화는 또 아닙니다. 이상한 영화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좀 약간 욕을 많이 하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첫째를 임신 중에 그래서 태교를 욕으로 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네,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지금 그 수유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오래된 저 교회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50년 동안 이 지역을 지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더 정말 귀한 특별한 교회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태신앙꾼이 그러면 여기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피한 거 아닌데 왜 숨기지 마세요. 저희 모태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인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주님께서 꼭 전하실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으신데 오후 3시에 정말 이 좋은 날씨에 그 좋은 피크닉 정말 한강 이런 곳을 다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1시간만 여러분께서 졸지 않으신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이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큐 띄워주세요. 네, 제목은 영상팀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갔죠?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PPT를 어디 가신 거 아니시죠? 네,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선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닌데? 왜 안 나오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한 땀 한 땀 제가 아기가 3명입니다.
네, 아기가 3명인데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봐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모태신앙 크리스천 출신의 배우입니다. 왜 배우가 됐냐? 어릴 적부터 배우를 꿈꾼 건 아닌데 이런 교회에서 저도 열심히 섬겼어요. 앞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수화 찬양도 하고 월십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남들이 공부할 시간에 또 공부도 여러분 잘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또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도 섬기는 되게 성실한 진짜 저 장녀거든요. 정말 장녀 같은 첫째 딸 살림 미천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랬는데 전혀 저는 이쪽 길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 이것도 1시간이 걸리니까 스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말도 안 되게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떡 그냥 특차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KBS 공채 탤런트에 또 말도 안 되게 주님께서 정말 이거는 얘기를 다 드리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예랑이를 원래 제 이름이 김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태신앙 엄마들이 많이 그러듯이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 잠언 쪽이셨겠죠. 가운데 펼쳤으니까 지혜 해가지고 지혜 짓고 제 동생은 은혜해서 은혜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지혜 은혜가. 그래서 아 지혜야 너가 탤런트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주님이 붙여주신 게 너무나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너는 연기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우가 되라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도 촬영장에서 계속 전도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 선배님들이 너는 목사야? 막 이러고 너 이럴 거면 그냥 목사를 하지 왜 연기를 하고 있니? 술자리에서도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KBS 이렇게 이피님께서 저를 막 뭐라고 하시면서 야, 너 술맛 떨어지니까 얘랑이 너 저쪽 끝에 가 있어.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얘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름이 얘랑이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랑 너무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주일날에는 오디션도 안 보면서 정말 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배우가 되겠다고 열심히 달려오던 어느 날 제가 네,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감독 김진모 감독이고요. 저희 둘 다 이제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섬기는 문미엔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고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다룬 그런 영화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고 그냥 뭔가 너무 그냥 막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이렇게 아침 드라마 주인공도 하고 그다음에 막 작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보통 그러면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고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자자자작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임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셋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당연히 격려 단절이 일어났고 뭔가 작품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또 아이가 생기고 또 작품에 들어가서 오디션이 합격되면 또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쪽 길을 가는 거를 갑자기 원치 않게 되셨나? 그러면 왜 그걸 시키셨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하지만 모태신앙들은 간이 작습니다. 대놓고 원망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원망하면. 그리고 항상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힘든 일이 당연히 있잖아요. 삶이 고난인데. 근데 왜냐면 원망하면 또 축복 못 받을 걸 뻔히 아니까 항상 그렇게 겉으로는 늘 정말 바르고 착하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네, FM 신앙인처럼 살았고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셋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셋째 혹시 3명 이상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어르신들은. 네, 존경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애기 3명은 어디를 가도 애들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뛰어가면 엄마 아빠는 2명이잖아요. 저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잡으러 가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너무너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셋째를 낳자마자 너무 예쁜 아들이 나왔고 또 조리원에 들어가서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사진을 받게 됩니다. 조리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둘째 딸, 아까 그 바나나 우유 먹고 있던 정말 예쁘게 없던 둘째 딸은 당시 나이가 만 3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살, 만 2살이면 아시죠? 얼마나 예쁠 때예요. 진짜 아직 사람이 안 됐을 때, 아직은 천사 같을 때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고집이나 그런 게 없는 천사의 모습, 똥도 귀여울 때. 그 려원입니다. 이름이 려원인데 저희 려원이가 너무 똑똑한 애거든요. 1년이 빨랐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가 경련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어린 날에는 경기가 보통 한 번씩 지나가기도 한다고 저도 들었어가지고 놀라서 이제 나오긴 나왔죠. 놀라서 나왔는데 근데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열이 없는데 낮잠을 자다 말고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저도 모든 몸조리를 그냥 몸조리고 뭐고 다 취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낯선 하나님, 모태신앙으로서 항상 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지켜주시던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 택시 불러주세요. 그럼 택시가 오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시험을 잘 보게 해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약 처방 받고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너무 인지 발달도 멀쩡하고 MRI도 멀쩡하고 유전자도 괜찮고 집안 저희 3대째 다 크리스찬 양가 모두. 그러니까는 어르신들도 이게 무슨 몹쓸병이니.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그 병을 성경에서 간질로 보고 알았잖아요. 간질, 질랄병. 그러니까 이거가 뭔가 몹쓸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몹쓸병이? 근데 알고 보니 그 간질이라는 물론 귀신이 들른 사람도 있죠. 그런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오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뇌전증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뇌에 조금만한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같은 것만 들어가도 그것이 경련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뇌에서 이상한 전기신호를 보내서 뇌전증, 그 전기신호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 컴퓨터가 뭐가 고장이 나면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듯이 그런 증세가 나타났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경련이. 한 달 정도 멈췄었다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 7월 달인데 그때 갑자기 경련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10초 동안. 저희 여원이는 대발작이 아니고 소발작이었어요. 양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뇌전증이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는 거 있죠. 그것도 경련의 하나라고 해요. 불러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그리고 뻣뻣하게 굳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려원이의 경련의 양상은 소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이렇게 갑자기 들면서 이러면서 탁 쓰러지는 10초 동안. 그러고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제 눈으로 봤는데 내 자식이 경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저거니까 황당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이럴 때 제가 외운 말씀이 저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암기하는 말씀이 모태신앙 더 있잖아요.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몰라서 저거 기억난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뭐 사실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 사실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런 말씀이 자꾸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은 무슨 일이시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비밀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부터 2018년도 7월 달이었어요. 80일 동안 병원에 생활하게 됩니다.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약은 계속 추가가 돼요. 저기 가운데 있는 트리랩탈, 오르필, 케이프 저게 다 항경련제 이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항경련제가 얼마나 독한지요, 여러분. 이 뇌파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피부과 약도 독하잖아요. 그쵸? 저희 위장약도 독하잖아요. 근데 뇌파를 끊어주려면 약이 어마어마하게 독하더라고요. 신경약은. 그리고 보통 약보다 굉장히 써요. 맛을 봤어요. 정말 쓰고 정말 독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무조건 자요. 그냥 잠이 엄청 늘어요. 그리고 저 약을 맞는 약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뇌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 경련을 멈추려면 어느 쪽에 어떤 약을 써야지 맞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기도하세요. 이 말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종교가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뇌전증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데 저 약을 한 번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썼으면 저 약이 안 맞으면은 바꾸면 되는 것 같잖아요. 저 독한 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약 하나에 안 멈추면 약이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트리랩탈이 안 멈추면 트리랩탈 다음에 오르필이 추가되는 거고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저 조그만 아이가 4개 이상의 약을 계속 먹게 되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못 끊게 되면 약을 그러면은 지체 장애아가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장애인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그 기구한 말도 안 되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고 아침에 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 줬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서 면회가 좀 자유로웠는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cm가 안 줄더라고요.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애미 된 마음이. 그랬는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답도 없고 계속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만 주시고 항경련제가 일주일 만에 6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계속 저렇게 처져서 저게 한 번에 먹는 약이에요. 저걸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요. 12시간 간격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약 먹이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약 먹여보셨잖아요. 약을 저거를 막 어떤 거는 약간 물고기 비늘 맛도 나고 막 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섞어서 먹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맛인데 토하면은 또 먹여야 돼요. 큰일 나니까. 왜냐면 뇌 손상이 오니까 뇌 이게 이 경련을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하루에 15번씩을 하는 거예요. 15번씩을.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때 저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려원이가 저한테 42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42살입니다. 나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써 발음이 안 돼요. 나왔죠. 얼마나 어린지 아시겠죠? 나왔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려원이는. 어떤 허무한 맹랑한 얘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거든요. 꿈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나왔어? 예수님이 뭐래? 울었죠? 왜 우셨어? 슬퍼서 울었죠. 그러고 도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몹쓸병이라고 숨길 일이 아니구나. 뭔진 몰라도 우리 려원이가 앞으로 정말 힘든 고난을 겪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 편지를 보내자고 저희 신랑이랑 같이 이거 부끄러운 병 아니고 우리 이거는 기도를 모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SNS에 사진을 매일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 려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려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셋째 막내가 만 100일도 안 됐을 때예요. 엄마 젖을 그냥 하루아침에 뺏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너무 착하게도 바로 그냥 분유를 먹었대요. 그냥 바로. 그 아이도 너무 보고 싶고 려원이도 언니 보고 싶다. 언니가 6살이었어요. 만 4살.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속 주님이 똑같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하지 못할 주님의 이 공감하지 않으심.
정말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에는 약이 들고 들어서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6개가 들고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케톤 치료라는 걸 해야 되고, 케톤 치료는 되게 무시무시한 식이요법이에요. 맛있는 걸 못 줘요. 젤리, 과일 아무것도 못 주고 배가 고프면 그냥 굶겨야 돼요. 예, 굶겨야 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6번째 약 사브릴만 추가를 하고 이 약도 안 들으면 그때는 케톤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케톤도 안 들으면 그때는 뇌수술이에요. 뇌를 여는 거예요. 근데 뇌병변이 어딘지를 알아야 열 거 아니에요. 뇌병변이 없는데 어딘지를 모르는데 뇌파만 나오는데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동이 삼칠병동이라고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의 삼칠병동 전국에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신경과라는 자체가 인기과가 아니에요. 다들 쉬쉬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아이일수록 중환자일수록 아무리 집이 제주도라도 무조건 서울로 와야 돼요. 병원이 없어요. 지방에는. 지방에서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아주대 요 정도는 돼줘야지 소아신경과가 있어요. 제대로 된 소아신경과가.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전국에 있는 중환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왜 내 딸이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영원히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5인실에 섰거든요. 막 위로간으로 밥 먹고 이걸로 여기 뚫어서 여기 목간으로 숨을 쉬고 콧줄로 밥 먹고 그런 아이들 가운데 왜 우리 려원이가 있지? 이게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지?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브릴이란 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전문 용어로 좀 쇼부를 쳐야겠다. 그래서 그 약을 들고 그 병동 맨 끝에 지금 저 사진 찍은 저곳이 예배실이에요. 그 삼칠병동 맨 끝에 가면은 저런 되게 예쁜 예배실이 있었어요. 번스 예배실이라고.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저기를 갔어요. 왠지 그래야지만 좀 숨을 쉴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저기에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안 오길래 와, 사람들 정말 완악하다. 나 같으면 애가 저렇게까지 아프면 나 같으면 여기서 살 텐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저기에 가서 이 사브릴 약을 붙잡고 쇼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이 약으로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저 늘 감사만 했잖아요. 원방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감사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주님한테 야곱처럼 좀 덤비겠습니다. 이 사브릴이라는 약으로 집에 가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근데 사브릴이라는 약이 뒤로 갈수록 약들이 더 센 약이겠죠?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약은 약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주변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약이에요. 주변 시야라고 하면 제가 앞을 봐도 여기서 누가 뭘 던지면은 보이죠? 딱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닫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운전도 못 하겠죠? 뭐 운동선수도 못 하겠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발 이 약으로 집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 약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막 신비한 어떤 그런 거를 잘 그렇게 사실 믿진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약으로 고쳐주시겠다는 너무나 확실한 마음이 응답이 생겨서 아 진짜 이 약으로 집에 가나 보다. 아멘하고 믿고 약을 먹이고 잤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나섰겠지 많이. 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왔죠. 그렇게 빨리 끝났으면 벌써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안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경련이 이벤트라고 합니다. 70번, 80번. 그래서 왜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뛰어오잖아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로딩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계속 로딩이 들어가요. 주사바늘 달고 있는데 정말 독한 혈관이 막 들어갈 때 혈관이 아픈 약들이 들어가는데도 미다졸람 이런 거. 성인들도 맞으자마자 기절하는 안 멈추는 거예요.
다리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팔만 올라가던 애가. 그래서 제가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다음에 따져야겠다. 따져야겠다. 그래서 따지러 갔습니다. 저 번스의 배실입니다.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너무 경기가 심하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병상에 그냥 그 어린이 침대가 좁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따지려고 이번엔 내가 진짜 따지겠다. 나 야곱처럼 따질 거야. 그런 다음에 따지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제 모태신앙 생활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따지려고 전 분명히 입을 열었는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제가 친구를, 가족을,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 안 했을까요? 이름이 예랑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저한테 누가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정말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아니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래도 모자랄 판에 너 왜 사랑을 안 하니? 이름이 예랑인데 왜 사랑 안 하니? 이렇게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들린 건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은 회개를 했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펑펑 울면서. 아마 같은 병실에 있는 엄마들은 저 엄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한테 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알겠는데요. 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뭐 헛게 들린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어떤 음성이 아닌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려원이를 고친다고 한 게 아니라 너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서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너 고치겠다고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는 어쩌면 그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아픈 게 아니었어요. 려원이는. 거기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그런 저희들이 아픈 사람이었나 봐요. 아픈 자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창피한데 울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교도 가고 막 했는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니라고 했을 때 저희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장 없는 게 또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깨달음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싸우고 교회 갔다 와서 싸우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뭐 싸울 수도 있죠. 사랑해서 싸우는 거면 되는데 미워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타이밍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의 어떤 동생들, 이모 삼촌들이 여원이 보겠다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싶어서 창피해서 이 얘기는 못하고 아마한테도 저만 알고 있고 여원이한테 여원아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여원이가 감사해요. 이렇게 따라하게 시켰어요. 같이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려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상을 그때 찍었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주셔서 연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말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려원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서 저기 자세히 들으시면 제가 놀래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려원이가 아픈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원래는 약을 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약을 빼지 않는데 전날만큼은 너무 그 약이 안 맞아서 사브릴은 예외적으로 뺐어요. 빼고 결국에는 케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달째였습니다. 약이 6개가 돼도 이제 저도 7개가 됐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보시는 저게 누가 씹다 뱉은 게 아니라요. 아침 식사로 저 우유 같은 거를 먹고 저녁 식사로 저걸 먹으면 하루 끝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간식, 약 먹을 때 쓰면은 비타민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과일, 과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치료를 하기 전에 3일 동안은 물까지 금식해야 돼요. 저 3일 금식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3일 금식할 때 물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믿지만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물도 못 마시는 3일 금식을 저 아이가 해야 돼요. 생짜로. 그리고 여은이가 좋아하던 게 떡볶이였어요. 떡볶이, 매운 떡볶이가 이상하게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근데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 떡볶이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픈 주사와 그 모든 검사 막 여기에 찔러 넣는 이런 거를 할 때 뭘로 버티겠어요. 그럼 먹는 걸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쳐달라고 안 할게요, 이제. 고쳐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제발 케톤 치료 시작하기 전에 딱 아까 그 번스 예배실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 있던 딱 20분만 30분만 경련을 잠깐 멈춰주세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떡볶이를 먹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시작하면은 최장 2년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최장 맞으면 2년 동안 어떻게 그걸 저거를 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게 다투가 막 골다공증 걸리고 칼슘료 나오고 탈수 현상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경기가 안 멈추면 뇌가 손상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뇌 손상이 되어서 식물인간처럼 엄마 아빠도 하루아침에 못 알아보고 누워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엄마 아빠는 다시 한번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데 다시 한번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데 눈도 잘 못 마주칠 만큼 숨도 혼자 스스로 쉬지 못할 만큼 하루아침에 유치원 재롱잔치 때 가운데서 춤췄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려원이가 오른손을 탁 들면서 십자가 앞에서 경련을 합니다. 보란 듯이 마치 저를 비웃듯이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힘든 일 많았거든요. 38세가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을 법한 나이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저의 입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째려봤습니다. 째려보면서 려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다시는 기도하러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 기도에 관심이 없어. 가자. 그리고 유모차를 돌려서 그 예배당을 펑펑 울면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무서운 정말 TV에서 보던 조폭들이 하는 욕들이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주님만 향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울면서 번스 예배실로 려원이를 휠체어를 밀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미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주 고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화가 날 수 있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내 엄마가 맞냐고, 당신이 내 아빠가 맞냐고 화낼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없으면 화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지고라도 반항이라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이 화를, 이 원망의 말을 쏟아넣을 사람도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거룩한 척 했지만 저의 믿음이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번스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똑같이 째려보면서 앉아서 너무 화가 나면은 눈물만 죽죽 흐르는 거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삐진 상태로.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분명히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 마음을 들켰어요. 저는 거기에서 나올 생각만 했지 거기에 있는 아픈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딸은 여기 있을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이들은 왜냐면 내 딸이 그렇게 될까 봐. 그 수순을 밟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저한테 엄마 하던 애가 엄마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인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선교를 가고 인도네시아 순바섬을 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겠다고 기도하던 제가 막상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제 딸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팍 맞고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저한테 왜 그러나 몰라요. 모태신앙이라 그런가? 큰딸이라 그런가? 그래서 펑펑 울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회복됩니다. 똑같이 케톤 치료하고요. 똑같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과 친구가 됐어요. 저 빨간 리본 아이는 이름이 서연이에요. 너무 예쁘죠? 동갑내기. 근데 스스로 앉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머리를 묶어도 누워있기 때문에 금방 헝클어져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 변이에요. 평생 낫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경기하며 살아야 돼요. 밥도 위로간으로 먹어요. 숨도 잘 못 쉬어서 뻑하면은 중환자실 올라가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요. 천사 같아요. 저 아이는 천사일 거예요.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또 갑자기 8살 때 그렇게 아파서 1년 만에 이렇게 웃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를 많이 하면은 얼굴이 좀 변해요. 근데 낯선 모습으로 변해 있거든요. 자꾸 경기라고 뇌손상이 왔으니까. 너무 예쁘게 셀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찍은 게. 어머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야? 우리 첫째랑 동갑인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 나이 6살. 작년에 찍은 사진이래요. 1년 만에 그렇게 됐대요. 제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눈을 돌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빛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상 내 자식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과 친구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 신기하게요. 저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이제 말씀드렸죠. 왜 저렇게 아픈데 안 와? 왜 안 오지? 이해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병원에 왔는데도 제 딸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딸만.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아멘 동생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있었는데 염주를 끼고 있고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긴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8살 때 하루아침에
누워버렸습니다. 엄마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여기로 숨 쉽니다. 여기 뚫어서. 근데 자기 아들이 훨씬 아픈데도 맨날 놀아주더라고요. 저희 려원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막 치링치링 치리링 이런 거 막 만화 하면은 막 마녀 해주고 그리고 마녀 같은 거 해줘야 되죠. 우리 마녀 해줘야 되거든요. 딸 엄마들은 무조건 그런 거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요 그 불교 신자 안 믿는 분들은 저희 기도에 관심이 정말 많은 거 아십니까? 오셔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언니 오늘 아멘 하러 가요? 갔다 오면은 언니 아멘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안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제 아멘에 관심이 많은 걸 보면서 기도해줘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줘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고난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기도해줘도 돼? 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하니까 려원이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3주 만에 케톤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다행히도 케톤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3주 동안 려원이 생일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케이크 못 먹어서 이전에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아빠 생일이 마침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케이크를 전날 케톤 치료 끝나고 난 다음 날 처음으로 가지고 같이 초를 불었는데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마른 거 아십니까? 저의 불행만 바라볼 때는 멈추지 않았던 눈물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과 친구가 되고 나니까요. 슬프죠. 힘들죠. 그런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뜻인지. 그게 뭐냐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들이 애가 그렇게 아픈데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짬뽕 먹으면서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막 웃고 저 엄마들은 미쳤나 봐. 세상에 애가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유튜브 보고 있어? 막 다 같이 막 그때 아시안 게임 했는데 막 축구 골이 나고 있고 어머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애가 숨을 안 쉬는데 기도해야지. 여러분 진짜 힘든 고난을 통과하려면은 기뻐해야 되더라고요. 몰래 울더라고요. 밤에 몰래 울더라고요. 내가 그 고난만 계속 보면은 그거를 내부랭만 보면은요 궁상이라고 한대요. 궁상 맞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기뻐해야지만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병원 생활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똑같이 경련 50번씩 해요, 하루에. 똑같이 약 먹여야 돼요. 토도해요. 여기에 너무 이제 혈관이 많이 맞으면은 혈관 맞을 데가 없어서 발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떡볶이를 먹게 됐습니다. 3주 만에. 그러니까 너무 떡볶이를 내 아이의 입에 넣어줄 때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쁠 수가 있구나. 와 감사할 수가 있구나. 와 진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네. 그냥 숨 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경련하면 또 그냥 아버지 1초를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호흡이 기도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도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입원한 지 7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려원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경기하거든요. 눈 뜰 때, 눈 감을 때 무조건 경련해요. 수면파가 나오면서. 근데 눈 뜨는데 경련을 안 하고 약 바꾼 게 없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랑또랑하게. 그러더니 려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2살이.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저는 믿음이 적었나 봐요. 아, 얘가 하도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동어 반복을 하는구나, 똑같이. 그래서 아멘 이러고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경련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마다 또 와가지고 경련 안 해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제가 거짓말 치는 줄 알았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펠로 선생님 전부 다 지금도 레전드로 남아있어요. 려원이 사진이 저희 담당 교수님 강은철 교수님 방에 액자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열흘 동안 퇴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뻥치는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번에 경련이 안 멈추면 뇌를 열어야 되는데 그 뇌수술은 일반 뇌수술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뒤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럼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뇌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만에 퇴원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서도 다시 올 거야. 응급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올 거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엄마. 이러고서는 퇴원하는 날 그날 이제 아멘 동생이 제가 아멘 동생 그다음에 서연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친구 된 날부터 밤마다 부르짖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SNS에 기도 편지 그 아이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한 명, 저 같은 사람 한 명밖에 기도할 사람 없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약간 물량공세 좋아하시나요, 주님? 주님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멘 동생이 자기 아들은 훨씬 아픈데도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려원이 준다고 려원이가 그때 겨울왕국 열풍 때문에 엘사를 좋아했는데 엘사 막 머리빗, 엘사 물통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막 영상 통화해야 돼. 그러면서 1층까지 짐을 내려다 주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만 탈출하는 것 같아서. 막 밥 못 먹는다고 병원 식구라고 하거든요. 그게 식이 먹을 식자래요. 제가 못 먹고 있으면은 라면 끓여서 갖다 주고 가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자들은 군대 동기를 만나면 그런 기분일까요? 그랬는데 걔네만 두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나올 때 엄마들이 제 머릿속에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라는 평생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주님? 감사한데, 기쁜데 한 명이라도 좀 증세라도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라는 그 물음에 그 어떤 목사님도 대답해 주질 않았습니다. 나올 때 엄마들이 저를 붙들고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배우고 저희 신랑이 영화 감독이니까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달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구나. 알려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애를 뵀으니까 에벤져스. 그래서 엄마 티셔츠를 입고 왜냐면은 처음부터 장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겠어요. 슬픈 얘기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넷이서 우리가 막 무한도전 하듯이 저희 보시면은 저희 아들이 저 때 당시 12kg인데 쟤를 업고 막 청계산 매봉을 올라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허리가 끊어져서. 뭐 그런 거 하면서 저희끼리 해서 사람이 계획한 거죠. 사람의 계획으로 한 구독자 10만 정도 모이면 그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려원이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뇌전증을 알리면 딱 되겠다 이러면서 저거를 마치 이제 려원이의 목숨값처럼 우리 려원이를 고쳐주신 어떤 목숨감처럼 저 딴에는 마르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집중하는데 조금씩 제 삶의 예배가 감사가 희한하죠. 병원을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까먹는 거 아십니까? 얼마 못 갑니다. 몇 달 지나면은요 승질 내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러고 있는 어느 날 1년 반 후에 갑자기 려원이가 재발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자, 멘붕이죠. 왜 멘붕? 뭐지? 딱 저 가운데 있는 저 남자 딱 저 마음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조금 그래도 저를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처음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다시 아픈 거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근데 병원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병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져도 못 보던 병변을 찾았대요. 그리고 수술 가능한 부위래요. 근데 20% 정도는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80% 성공 확률인데 여러분 80%면은 그러면 20%는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냥 그때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쁜 소식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수술일 겁니다. 요렇게 잘라서 여기다 그리드를 심어요. 저기 지금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 그리드를 뇌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을 살면은 왜냐면 정확하게 경기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만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딱 안 그러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부을 것이며 고열이 오를 것이며 구토를 할 것입니다. 엄마가 못 알아볼 만큼 부을 거고 심한 경우엔 너무 아파서 정신과 코드까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사인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네네.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더 기구한 거는 더 나쁜 소식은 못 걷게 될 거래요. 그 수술해야 되는 부위가 오른쪽 발 운동신경이랑 딱 붙어 있어서 도려내지 않으면 평생 경기를 하는데 근데 오른쪽 발을 못 쓰게 되더라도 정신이 멀쩡한 것이 낫잖아요. 지체장애인이 되면은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재활 운동을 해도 사실은 걸을지 안 걸을지 절뚝거리게 될지 뭐 모른대요. 근데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왠지 주님이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재활 운동을. 그래서 다 찍어야겠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든 과정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그 같은 병원에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촌세브란스 심혈관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신랑과 의료 선교를 갔던 인연으로 그때 그 면회를 계속 오셨었거든요. 근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려원이를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면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수유중앙교회에도 아프시거나 본인이 아프시거나 친구나 가족이나 너무나 힘든 정말 이거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는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저도 교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꼭 기도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느꼈냐면요. 그 중보기도가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렇게. 그리고 아침 6시, 그다음에 12시, 저녁 6시에 3번씩 릴레이 금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정확히 정시에. 그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남의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겠다 한 끼씩 하시는 분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열이 안 나고요. 얼굴도 안 붓고요. 애가 아파하질 않는 거예요. 여기 뚫려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와서 아니 얘 수술한 애 맞아? 왜 이렇게 멀쩡해?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 사진 아시죠? 그게 붕대 그때 웃고 있었잖아요. 저랑 같이. 그게 뇌 열려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열도 안 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와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기도를 할 때 병이 낫기 이전에 그거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게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기쁘게 정말 걷더니 그렇게 겁을 줬던 뇌수술을 2차에 걸쳐서 뇌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뇌를 열어서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그때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정말 예의 차리지 마시고 부탁하시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 누가 기도문 올리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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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 옆에 있는 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막 올라와요.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그때 저 안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려원이 고쳐주세요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태어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기도를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수술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오른쪽 발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 마비가 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MRI를 보니 두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내져 있어요. 그냥 그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내려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동신경이 없으니 당연히 못 움직이죠. 서지도 못하고 앉아도 이렇게 쓱 쓰러져요. 이쪽이 받쳐줘야지 사실은 앉을 수 있거든요. 한쪽이라도 못 받쳐주면은 이게 쑥 하고 쓰러져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 덕분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살리실 영혼이 있으시겠군요 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려원이가 충격받았는지 2번이나 수술을 하고 2번이나 중환자실에 엄마 없이 있다가 와야 되거든요. 하루를. 그러니까 약간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잃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요. 먹지도 않고.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수술한 지 3일 만에. 그냥 대뜸 저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대뜸. 뭐지? 하나님께서요. 2018년도에는 저에게 사랑 없음을 가르치셨는데요. 2020년도 2월 달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게 요셉 이야기예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 쓰신 검색하시면은 그 알티 켄달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막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처럼 사과를 받지 않아도 용서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너 용서했어라고 말도 하지 말래요. 그건 티내는 거래요. 그냥 혼자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 분씩 있지 않으십니까? 1명 이상 최소? 2명 있나요? 아멘. 최소 2명은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원수까지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잘 원수는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왼수는 분명히 집에 1명씩 있어요. 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사님.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린다는 거래요. 잊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용서를 못해서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님 저희는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힘이 저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이 책을 들고서는 또 그 번세비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요. 주님 진짜 용서할 힘이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한테 지금 그러면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분 많이 계십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저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맨날 회개 기도는 많이 했어요. 감사 기도도 했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성경에서 뭐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추구라고 안 하는 그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려원이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용서했거든요. 3일 만에 려원이가 입을 열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만 4살이 되었어요. 엄마, 나 걷고 싶어요. 영상 보실게요. 바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의자에 올려놓고 그랬더니 정말 저렇게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용서를 하자마자 려원이가 발에 저렇게 힘이 들어가더니 일주일 뒤에 걸었습니다.
걸어도 뛰지는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 기적이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준비할 때 아기가 빨리 안 움직이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빨리 안 뛰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혀집니다. 기적은요, 힘이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막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입을 벌리고 이게 뭐야? 막 귀신 본 것 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기적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진짜 기적이 뭔지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저 때는 려원이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80일 동안이나 토하고 막 주사를 매일 맞아야만 했고 만 2살. 근데 려원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저 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냥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파도 쓰러져도 주사가 들어가도 엄마 하나님은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나면은 경연 끝나자마자 저랑 다시 또 놀아달라 그러고 또 놀아달라 그러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는 저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내 아이가 아픈데 다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수 없는 득도에서 되는 것도 아닌 능력이고 기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아멘 동생이 저의 기도에 관심이 많았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은데 우리를 보면 안 믿기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저희의 삶에 나타나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저의 사랑 없음과 저의 용서하지 않음과 저의 감사하지 않음과 저의 기뻐하지 않음이 그들에게는 그냥 그런 종교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냥 저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믿고 싶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사실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그 질문.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 그 아멘 동생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네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뭐. 근데 제가 아무리 전도했어도 언니네 하나님이었거든요. 왜? 내 아들은 그냥 누워있으니까. 내 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아들은 뭐 안 아픈데 언니네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너무 미안해. 내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낫는 기도도 해야지. 그럼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땅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땅에서 너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픈데 죽어서도 아픈데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같이 감사하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천국 가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여기서 병 낫고 잘 사는 거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멘 동생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언니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전화 한 통에 그럼 예수님 믿겠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동생이 지금은 진짜로 제가 기도해주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해요. 그 병원 엄마들 있죠. 지금도 더 아파요. 중환자실에서 서연이는 오늘 내려왔어요. 한 2주 동안 숨 못 쉬고 또 중환자실 갔다가 저희 려원이는 초등학생 2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서연이는 아직도 저희 찬이도 아직도 아이들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희박한 거의 하위 0.1%에 해당되는 중환들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해요. 그런데요. 태어나면서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 서연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힘든 일이 겹쳐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요, 밤에. 근데 작은 것에 감사했던 자기를 잠시 까먹었는데 길 가다가도 원래는 중학교 때는 하나님 저 꽃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이랬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서 다시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감사하자마자 서연이가 중환자실에 2주 만에 내려왔는데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고 감사를 고백하는 서연이 엄마의 고백을 듣습니다. 저희 이름은 화이팅 게일이에요. 엄마들 힘내라고 나이팅게일처럼 밤새 간호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 그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화이팅게일 브로셔 같은 걸 다 못 가지고 왔는데 혹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주보에 실어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가끔 라방도 하니까 혹시 주변에 뇌전증 경기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엄마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은 함께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요. 다들 교회를 못 가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같이 그분들이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약속드렸죠.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셨나. 제가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달라는데 저는 집사도 아니고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부족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기 전에 너무너무 떨려서 도대체 데살로니가서 저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5장을 전체를 잘 안 읽어봤구나. 그래서 5장 전체를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5장이 데살로니가 5장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내는 격려의 편지잖아요. 그 격려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었고 2018년도에 저와 려원이에게 37병동 서연이에게 그리고 지금도 오늘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매일매일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힘내라고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시니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은 원래 편지에는 반주잖아요. 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원래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찬양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중앙교회 오는데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마음이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요.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걷고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만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제가 먼저 갈지 장로님들이 먼저 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이 왔을 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모든 수고와 우리가 용서한 것들, 우리가 사랑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장하다 내 딸아, 수고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눈물 아시는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지금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아버지 그 사랑과 힘을 주님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꽃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누구보다 기쁜 길을 걸을 때 그 좁은 길이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